3살 된 아이가 아버지의 가죽 공예점에서 송곳을 가지고 놀다가 자기 눈을 찔렀습니다. 피를 흘리며 비명을 지르는 아이를 업은 아버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만 의사에게 들은 말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이 아이는 실명했습니다. 두 번 다시 물체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이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그러나 맹인이 된 아이는 오랜 절망 끝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점자를 개발해낸 거예요. 본인은 물론 수많은 시각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주었던 이 사람이 바로 프랑스의 맹인 교육자 루이 브레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면 두 가지 생각이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는 불가능의 생각이 찾아옵니다. 다른 하나는요, 괜찮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이다, 가능입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가능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가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가능을 선택하고요,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을 선택할 때에 불행은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일이기도 한 오늘 맥주절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약속이요, 용기의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맥주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얻은 수확에 감사하여 지키기 시작한 절기로서 매년 지켜야 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7월 첫 주일을 맥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가 익는 철을 맞아 하나님께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며 전반기에 은혜 주심에 감사할 뿐 아니라 후반기에도 함께 주시기를 소원하며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인 무교절, 즉 유월절과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죠. 가을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초실절이라 하였어요. 처음 익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는 영적 의미는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됨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맥주절은 오순절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으로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 출발하게 됨에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요, 맥주절은 하나님께 받은 첫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처음의 감사 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 처음이란 문자 그대로 시간적으로 맨 앞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최고를 의미하기도 하고 모든 것의 우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 처음의 감사 생활이야말로 인간됨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떠올리면서 처음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바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듯이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물에 새긴 것은 물이 금방 흘러가 버림으로 없어지듯이 금방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만 원망스러운 이런 바위에 새겨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세월이 흘러도 평생 기억하고 불평합니다.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지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양치질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달랑 3개밖에 없는 칫솔 가운데 도무지 내 칫솔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무거나 가지고 양치질 이렇게 할 정도로요, 건망증을 호소하면서도 섭섭한 일, 원한 맺은 것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몰라요. 결혼 40년이 되는데 신혼 초에 했던 아픔이 지금까지 툭 하면 섭섭하다고. 토시도 안 틀리고 다. 그런데도요, 참 이상한 것은 그렇게 서운한 일은 기억력의 달인처럼 잘 기억하는데 감사할 은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 보고 건망증이라 그러죠. 이 감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요. 성경에도 잘 잊어버리는 사람 보고 중증 환자라 그러는데요. 성경에도 보면은 중증 환자가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9명이 건망증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고침을 받는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순간 고쳐주셨잖아요. 고침을 받는 그 순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제 갈 길로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중증이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금방 고침을 받았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제 갈 길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중증 중에 중증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은 한 사람만이 그 육체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영혼까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꼭 얻어야 할 영원한 생명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으면 제일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망증이 심해도 감사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기는 감사의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잊어버려야 할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엮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건강을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주신 것에 늘 감사해야 해요.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하고, 독재국가인 저 북녘 땅에 살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하여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이 나의 조국이라는 사실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혜택을 주었던 사람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의 은혜 망각하면 망조입니다. 스승의 은혜, 도움을 주었던 교우나 친지, 친구에게 항상 감사하고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을 사람, 은혜 받을 사람, 복 받을 사람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일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어요. 사실 고난과 실패와 아픔의 연속이었다 할지라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또한 은혜요 감사할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후반기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처럼 잃었던 처음 감사를 찾는 것에 맥주 감사절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맥주절을 통해 잃었던 처음의 감사뿐만 아니라 처음의 사랑과 처음의 믿음과 처음의 열정도 회복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사랑을 잃었다가 주님으로부터 아주 호되게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았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에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갈수록 태산입니다. 갈수록 태산이란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아닙니까? 갈수록 일이 너무 꼬여요. 갈수록 되는 일이 없어요. 갈수록 너무너무 태산이에요.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갈수록 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이라 할지라도, 태산과 같은 산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되어버린대요. 주께서 평평하게 해주신대요. 처음에 신앙을 회복하면, 처음에 믿음을 회복하여 태산과 같은 환난을 이기시고요, 그래서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더욱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토해버리시겠다고. 무서운 말이고 참 더러운 말이고요. 토해버리시겠다.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급급해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급급해하면은요,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불안, 초조, 그런 날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열정적으로 살아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요, 선제적 방어를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요, 선제적 방어를 하면서 열정적으로 사명 앞에 헌신해 보세요. 주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맥주절을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맥주절을 77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6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7주 만에 돌아오는 절기였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고요. 오순절이란 명칭은 77절의 동일한 기간을 날수로 계산하면 50일이 되기 때문에 붙여진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77절이란 말보다는 오순절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신약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은 맥추절 절기였습니다. 그들은 맥추절 절기에 한 곳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어요. 교회의 탄생과 함께 완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맥추절이라고 정했습니다만, 성경을 보면은요, 이 다시라는 말은 믿음의 세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개념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라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도 정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는 언제나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임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어요.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며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셨어요. 노아 이전 사람들이 너무나 끔찍한 죄 속에 살아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요. 그래도 그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살리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을 때에도 룻의 가족들을 건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후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그 백성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말이 70년이죠. 그 민족혼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데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많은 민족의 지도자와 애국자를 양성해내고요,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일제의 치하에서 36년 만에 해방의 감격을 맞이하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지도자들 보세요. 전부 크리스천이에요.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리고 그 배후에서 모든 일들을, 실제적인 일을 한 사람들은 크리스천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나라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지금 초인류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나라가 220여 개, 250여 개라 그러는데 우리가 몇 위입니까? 대단한 놈. 제가 30년이 넘도록 계속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남북이 통일돼.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할 것도 없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사의 중심 국가가 되고, 그래서 선교 사역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주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마 저 살아생전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사실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삶을 붙들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님은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예로 들어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챙기고 집을 나갔어요. 이 아들은 그 재물을 방탕한 삶으로 순식간에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돈 떨어지니 돌아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던 친구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 같던 그 친구들, 그림자도 안 보여요. 돈 없다가 찾아오지도, 먹을 것도 갖다 준 이도 없어요.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차례가 오지 않는 처절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문자 그대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그는 떠나온 아버지의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그 아버지 집에서는 품꾼들조차 이토록 굶주리지는 않습니다. 회한이 밀려 들어왔어요. 그러나 제 발로 싫다고 뿌리치고 나온 집 아닙니까? 제 발로 뿌리치고 붙드는 아버지를 뿌리치고 제 발로 걸어 나온 집 아닙니까? 그는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지친 몸을 떨쳐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의 집 가까이 이르자 그는 놀라운 광경을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집 떠난 자기를 기다리며 대문 밖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가 서 계셔요. 아직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당당하게 집을 나갈 때와는 사뭇 다른 너무너무 초라하고 지친 병약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아버지 앞에 아들로 받아들여 달라고는 차마 말 못하고 자기를 품꾼 중 하나로 받아들여 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품에 꼭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제일 좋은 옷을 갈아 입혀 주셨어요. 신을 신겨 주셨어요. 그리고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 주셨어요. 가락지는 상속자의 표시입니다. 상속의 권리를 지닌 당당한 아들로 받아주시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에요. 그리고는 일꾼들을 재촉해서 큰 잔치를 배설해 주셨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간결해요.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듯 다시 시작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숨 쉬는 동안 우리들의 삶에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없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 앞으로 다가서기만 하면 우리들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왜 맥주절이 다시 시작하는 절기입니까? 맥주절은 처음 것의 회복이요,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고 새 출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절 절기를 통하여 감사와 사랑과 믿음과 열정의 처음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맥주절을 다시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 우리 교회는 은복이라 그러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한 인물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룻을 통해서 그 결론을 내려봅니다. 룻은 한마디로 맥주절에 출발하여 복받은 사람임을 생생하게 증언해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룻기는 오순절, 곧 맥주절에 읽혀졌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맥주절기에는 룻기를 읽는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나는 것으로 룻기는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게 되었고요.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얻었으나 설상가성으로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아요. 이민생활 10여 년에 완전히 패가 망신한 나오미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머무를 근거도 없고요. 창피를 무릅쓰고 본향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두 자부를 불러 세우고는 너희는 각기 너희 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큰 자부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막내 자부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룻은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되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결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룻의 위대한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룻은 자기의 혈육과 고향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신앙만을 소유하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떠났어요. 그녀는 룻기 2장 12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때마침 그때가 맥주절기였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맥주절기에 이삭을 주었다가 멋들어진 일이 아닙니다. 명함을 찍어서 나 이런 직장 다닌다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남이 흘려버린 거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한 룻은요, 그 자신이 돌봄의 은복을 받게 됩니다. 어머니를 돌보아 드렸더니 그가 돌봄을 받게 된 거예요. 젊은 과부가 낯선 땅에서 혼자 이삭을 주우러 다닌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현재나 옛날이나요, 거기에는 늑대들이 우글거리기 마련. 젊은 과부가 혼자 싸돌아다니면 거기에는 늑대가 우글거려요. 늑대가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임한 거예요. 이삭을 줍던 룻은 어느 날 우연찮게 보아스의 밭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가 낯선 룻이 나오미의 자부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돌봄의 은혜를 베풉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자상해요. 여기서 충분히 죽게 해줄 테니까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라고 합니다. 밭에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지내게 함으로 외롭지 않게 해주었어요. 이방 땅에서 왔습니다. 친구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없는 거예요. 말할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함으로 그녀를 보호하였고요. 중동 지방에서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물입니다. 다른 것은 줘도 물은 안 줘요. 물은 본인이 준비해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물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상 주시기를 축복했어요.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배불리 먹고도 남는 풍성한 식사를 제공하였어요. 그리고 추수가 마치기까지 여기 있으라고 하였어요. 이런 조치를 하나하나 취하여 주는, 정말 자상하게 돌보아주는 보아스에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막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꼼꼼히 챙겨줄 수 있을까? 룻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보아스에 의해서 돌봄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안정된 일터와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맥주절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돌봄의 은복이라는 사실을 아시는가요? 질병과 재난과 염려와 근심이 쉬지 않는 세상이에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돌봄의 은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맥주절에 다시 시작하여서 이런 은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보아스에게 이렇게 융숭한 돌봄의 은복을 받은 룻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장 10절에 보면요, 룻은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사례, 감사를 하였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게 참 예의 바른 여인이었어요. 받은 바 은혜에 감사, 정말 복받을 행실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룻은 고엘의 은복을 받습니다. 고엘. 여기 고엘은요,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는 뜻으로요, 이런 것을 회복시킴을 의미합니다.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유지하며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이를 보상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엘 제도는 이렇던 재산을 그 본래의 소유 권리대로 회복시키는 데 사용되었고요. 또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의 미망인을 그 사망자의 친척이 취하여서 자식을 낳아 대를 이어주는 합법적인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에게 죽은 엘리멜렉의 가문의 자손과 재산을 몽땅 다시 찾는 고엘의 은복을 주셨어요. 보아스는 자신이 나오미의 가정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하였어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음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출현하게 된 거예요. 족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맥주절에 다시 시작한 룻에게 주어진 은복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초월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맥주절에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한편 보아스는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표상입니다.
이방 여인이요 과부로서 가진 것도 없고 무능한 룻은 곧 하나님 앞에 아무 의로움이 없고 가치가 없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불쌍한 인생들을 예표하고 있어요. 오직 이 불쌍한 인생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속량하실 때 많이 거기에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사서 아내로 삼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핏값으로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다시 찾게 해주시는 구원 계시의 은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맥주절에 다시 시작한 룻에게 주어진 은복이 오늘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은복입니다.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놀랍고 풍성한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놀랍고 풍성한 약속을 우리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생했지, 아무것도 잡은 것이 헛수고했지만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다시 시작하였더니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히는 바람에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어요. 하는 수 없이 다른 배의 동물을 불러서 두 배에 실었는데 두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어요. 두 배가 가라앉게 되었어요. 맥주절에 감사와 사랑과 믿음과 열정의 회복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